금식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으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식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바로 코앞에 있다. 라고 이후 15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앞에 두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금식은 종교적인 이유와 결부해서 주로 가졌습니다. 금식했던 기간은 다양하지만 주로 하루 동안 금식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금식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적인 그런 슬픔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금식을 거두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그런 깨달음이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금식하는 그 목적을 다윗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하고 했어요. 이 아들을 살려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자기에게 닥친 이 슬픔과 이 괴로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바람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는 금식을 그쳤습니다.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친 겁니다. 재난에 대한 그런 통해, 자복을 위해서도 금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등의 재난이 닥쳐왔을 때 금식은 공동체적인 애도를 뜻합니다. 이때는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진행 중에도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대표자들이 금식을 하는 거지만 대표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법을 따라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함인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금식을 성회로 선포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금식하는 중에 꿈이나 계시가, 환상이 그들에게 종종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금식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가 금식을 그친 것을 우리는 옳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하는 그 자세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자기 외형을 갖추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형을 갖추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외형을 갖추는 것은 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냥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식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이런 성회로, 금식을 통해 성회로 모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되면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혹은 해일이 높게 일고, 그 다음에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망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심각한 그런 폐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함부로 자연을 대하고 함부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상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이런 큰 폐해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한 심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은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매달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주 고독한 외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지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내 삶이 형통해진 것으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하고, 여기 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아,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아, 뭐 이런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을 그렇게 달리 부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식하고 성회로 이렇게 온 백성들을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니까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제일 먼저 엎드려야 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닦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성회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슬픔을,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의 날, 이 심각한 심판이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엎드러져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요 제사장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요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금식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이게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좁혀야 합니다. 긴밀하게 그 상태를 팽팽하게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에 그 손을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그냥 심판 가운데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왜 금식합니까? 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로 온전히 설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밀착시켜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에게서 시작된 이 금식이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성회로 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금식 성회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금식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밀착시키며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라도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냥 사그라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혹이라도 내게서 눈을 거둘까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해가는 이런 긴장감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 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성회로 모여서 부르짖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해낼 수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금식 성회로 모여서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해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